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작은 성경은 1223면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1절로 6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길지 않으니까 전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너희 사랑이 아침 안개와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내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였다. 내 심판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불로 태워지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네,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양남식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좀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길게 좀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었던 얼굴들,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 티켓 예매하면서부터 절대 오늘은 울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가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만 사실은 저는 현재 신학을 공부하고 그냥 기회 될 때 이렇게 좀 설교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작은 사역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큰 사역, 규모 있는 사역, 멋진 사역을 꿈꾸는 것도 없고 이 앞에서 뭐 선교 보고 할 것도 없지만 그저 허락되시는 사역만이라도 묵묵히 제대로 감당하면 좋겠다는 소망함으로 배움과 섬김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지금 큰애가 이제 11살, 그리고 9살 둘째, 그리고 17살, 그리고 1살짜리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저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소리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수술과 시술 그리고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지난 6개월 정도는 좀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말씀처럼 정말 물이 턱 밑 아래 찬 것처럼 굉장히 긴박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그
긴 병원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끼고 배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병원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아픈 아이들 부모들 보거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로 갈까, 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아픈 걸 가지고 어떻게 버티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갈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찾아갈 대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않고 여러분처럼 같이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도 감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오늘 여러분과 최고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말씀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특별히 3절 말씀 가지고 조금 말씀의 교제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증거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저희들의 삶의 변화를 이끄시고 또 열매를 맺어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왕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대략 50년에서 60년 가량 선지자로 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셨고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아마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의 아내로 인해서 조금 더 알려져 있을 겁니다. 음란으로 가정을 떠난 호세의 아내 고멜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은 고멜과 선지자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투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이까지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금은 친숙치 않은 이 호세아서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조금은 친숙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6장 3절 상반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 지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양 목사님 너무 기본이에요. 예. 양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하늘소망교회 오셔서 그런지 우리 수준을 잊으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조금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그보다 좀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호세아의 1차적 청중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게 그들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라 소리를 지르며 그 땅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호세아서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5장 4절에서 6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교만만이 가득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 해괴한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까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 해괴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특성이 어떻겠습니까? 엉망이죠, 그냥. 정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모습은 엉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비유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도 부도덕, 타락, 거짓, 교만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삶의 성경적 바른 기준을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작은 나라에다가 그 당시 군사 경제적으로 힘이 없던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국들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주변 강대국들, 특히 그 당시 아수르나 이집트라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했던 나라예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정신을 더 차리고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심지어 무시해버리는 그 당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고사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고요? 돌아가자고.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알기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을 호세아서 전체에서 6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요. 회개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호소하고 있고요. 돌아온 탕자와 같이 일단 뭘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열심히 뜀박질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소망을 찾고자 했고 엉뚱한 곳에 모든 열정과 땀과 피를 쏟은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인생의 전부 아니면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며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무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며 보내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러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둘째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고, 아니면 혹시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내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가서 기울이지 말고, 다른 곳에 마음 쏟지 말고, 다른 곳에 내 생각 흘리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께 일단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좀 더 하나님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1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돌아가면 낫게 해주신다고요. 살려주신다고요. 돌아가면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돌아가면 마치 고아와 같은 자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힘 있는 나라, 경제적으로 의지할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요. 말을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요.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이게 호세아서 가장 마지막 장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변인들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우상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를 알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구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 이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직 미국 대통령의 이름, 생년월일, 아니면 가족관계, 그분의 정치 성향, 인생사들을 책이나 신문을 통해 아니면 방송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아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현재 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저랑 그분이랑 아는 사이는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이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전에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 정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했다든가, 제 전화기에 그분의 전화번호라도 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하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신앙서적, 설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걸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일상에서 나의 삶에서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고 몸부림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읽고 듣고 배운 걸 시험 보듯이 받아 적어내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 앞에 내가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나를 스스로 낮추고 그분을 힘껏 높인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 특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고 할 때는 똑같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운 걸 기억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기쁨이며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아는 사이가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안에, 그분 안에 내가 머무르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잘 들어보십시오. 경험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읽고 설교로 듣고 하나님과 설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요. 그리고 설교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1대1의 관계 안에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사랑하고 영적 연합으로 교제하며 알아가고 계신 건가요? 물론 이 알매 과정이 때로는 마치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몰두하고 기도에 매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알려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때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요소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가 할 때에 세 가지의 아주 작은 팁도 더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그냥 알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 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충 알자가 아니죠. 힘써 알자입니다. 여기서 힘써는 원어로 사실은 군대 용어 같은 거거든요. 전쟁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고대에 말을 탄 두 부대가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한 부대가 다른 부대를 쫓고 있습니다. 서로 쫓기며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죠.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살짝 긴장 풀면 바로 제 머리 위로 화살이 날라 박힐 수 있습니다. 밤낮도 없습니다. 살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거든요. 그 정도로 힘쓰라는 의미가 본문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모든 힘을 써서 여호와를 알자. 둘째로 무엇을 아는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하는지 또 답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니 우리가 살리라. 3일 만에 일어난다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은 적어도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요. 3일 만에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구걸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특별히 호세아는 지금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거든요. 한번 다시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1절도 같은 패턴이에요.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하늘소망교회가 모두 함께 이곳에서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돕고 힘을 합치고 토닥이면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경험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그 깊고 깊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각 개인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여러분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속하신 다른 기독 공동체에서 함께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꿔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동일한 꿈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이곳에서 세워가십시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촉구하는 한 명의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더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대충이 아니라 힘써 알고요.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특히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는 것에 힘써야 된다고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 후반절을 조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3절 후반부에 새벽빛, 그리고 아니면 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침 해, 아니면 봄비, 이런 말씀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내용들이 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6장 3절 전체를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공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다. 이와 같이 땅을 덮치는 높이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네, 여기 새벽빛 그리고 아침해 아니면 비에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너무나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는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먼저는 새벽빛 아니면 아침에 뜨는 해입니다. 그 구약을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벽빛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는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벽, 그 새벽을 비치는 빛, 아침 해를 보며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달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약속이 이미 발현됐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유일하신 메시아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은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 속박이나 경제적 결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새벽 빛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할 때에 그 아침 해가 뜬다라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여기에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설사 먹구름이 끼고 안개가 자욱히 있다 할지라도 잠시 해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가 떠 있는 거죠.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가 뜬다라는 더없이 분명한 사실처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역시 분명합니다. 아침 해가 뜬다라는 더없이 분명한 사실처럼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는다라는 약속이 확실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침 해가 뜬다라는 분명한 사실처럼 우리는 그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빛의 아들, 딸이 우리가 된다라는 그 약속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약속들이 아침해 새벽빛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3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코비드라는 그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든 2020년, 2021년, 그리고 작년을 되돌아볼 때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떠올리십니까? 저한테는 불확실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늘 존재했거든요. 지난 3년은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언제쯤 이 바이러스가 사라질지 불확실했죠.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확실했습니다. 언제 교회에 모여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을까 불확실했고요. 학교가 회사가 언제쯤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불확실했습니다. 언제쯤 가족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불확실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과 정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어김없이 해가 뜹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침 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이 본문의 약속입니다. 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셨을 때 어김없이 해가 떠 있을까요?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그분이 만나시고 알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시오. 청년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까요? 만약 예라고 대답하시면 이 젊은이의 때에 매일매일 삶이 정말 불확실한 미래와 싸우는 것 같은 그때에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소원하시고 갈망하시고 힘쓰시고 그분을 만나러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벽빛과 같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불확실할 것 같은 여러분의 미래에 확실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속의 비는 무엇일까요? 비. 제가 짧게 검색해 본 결과 이곳 서울에는 한 해 동안 대략 150cm의 비 또는 눈이 110일 동안 한 해 동안 내린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좀 비교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고작 62일, 한 반 정도 되죠. 그리고 55cm 정도의 비가 내립니다. 눈은 안 내리고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사막 지방인 이스라엘에서 훨씬 적은 비가 내린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수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고대 시대입니다. 비가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뭄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뭄 속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버린 요셉을 만난 성경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배경도 가뭄이었잖아요. 농경 시대에서 비는 그들의 삶과 생명의 직격탄과 같았습니다.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하심이 비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와 같다고 했는데요.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비는 두 종류의 비를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비예요.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기의 시작과 우기의 끝에 내려지는 비들입니다. 신명기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비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건조지요. 그 땅 이스라엘에서는
씨를 뿌릴 때와 경작할 그 시점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정확할 때에 부족하지 않은 비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가 내리느냐가 그 해의 모든 곡식, 포도주, 기름 등을 수확하는 데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비를 주셔야 한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지와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가장 적절한 양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농작을 위해, 그리고 생명을 위해 비를 주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오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정확히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기에 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흘릴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할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몸부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절실히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때를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를 알자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약속이고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십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힘써 알기 원하십니까? 함께 구해보시죠.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도록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정이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힘써 아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어찌 보면 짧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미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